오늘 또 생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잠이 달게 하시고 우리의 잠이 또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 이뤄도 완전한 보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또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지혜의 이 가치 그리고 지혜의 축복, 지혜의 역할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여러 약속들, 또 여러 축복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리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것의 핵심은 결국은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어제 은총, 그리고 형통, 또 평강, 그리고 보호,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의 소산, 재물,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지혜자, 지혜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축복, 형통,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징계와 꾸지람을 주신다는 거죠. 이럴 때에 정말 지혜로운 아들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럴 때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하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징계도 꾸지람도 더 달게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꾸지람을 주십니다. 왜?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훈계를 통해서, 꾸짖음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 진정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징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고칩니다. 돌이킵니다. 이게 지혜자고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꾸지람과 그 징계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계와 징계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앞에 말씀을 다뤘죠.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내어버리는 것.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나와 상관은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의 상관없다. 이것처럼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아들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근데 이게 지혜와 명철이 은과 금보다, 정금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주, 누비, 이 보물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은과 금, 이것은 황금,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까, 증식할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테크를 하라. 지혜 테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 테크, 지혜 테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과 세상의 어떤 부귀로도 재물로도 보물로도 지혜를 살 수 없고 명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명철 안에는 돈도 있고 부귀도 있고 진정한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안에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기쁨도 있다. 기쁨의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어제 말씀했죠.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지혜의 선물,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샬롬,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것, 삶의 외적인 것, 또 국가적인 것, 시대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질적인 것, 양적인 것, 이런 축복과 이런 평강이 지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지혜,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이 지혜와 명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이것은 얻어야만 되고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 여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 모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또한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창조 때 우리가 아는 생명나무, 생명에 이르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나무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선악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항상 문제가 동반됩니다. 왜? 내 판단, 내 기준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악나무를 선택하는 것에는 항상 분열과 파괴와 나눔과 다툼과 여러분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지혜에 이르게 하고 바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왜?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지혜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을 금하셨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나서 이 지혜의 가치와 축복을 설명하고 나서 오늘 지혜자가 갑작스럽게 19절과 20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창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땅을 기초했다. 땅을 기둥처럼 세우셨다. 기초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늘을 그 땅을 기초로 펼치셨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해양을 가르셨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르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지혜로요. 무엇으로 땅의 기초를 삼으셨다고요? 지혜로. 그리고 지혜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넓은 차이를 펼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지혜로. 여기서 지혜는 인격화된 의인화된 지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노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계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온전한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지 않고 창조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가 없었으면 세상, 우주, 만물,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지혜.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 모든 만물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완벽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그런 수행자, 시행자가 되셨고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창조의 중보자, 또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바로 이 지혜와 근신을 가까이 하는 자, 21절입니다.
정말 이 지혜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또 주신 지혜의 축복과 지혜의 가치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네 가지: 생명, 안전, 보호,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직 모든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직 없다면, 그 예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것은 생명, 안전, 보호, 평강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이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잠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근데 이 잠은 하나님께서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길을 쫓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너의 꿈이 달다고, 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트메어라고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꿈이 뒤숭숭하고 또 꿈에 가위 눌리고 저도 꿈속에서 막 이 사탄 마귀와 대결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에 가위를 눌리고 비명을 지르고 이제 잠자기가 싫은 거죠. 왜? 꿈속에서 그 검은 물체가 나타날까 봐, 악한 마귀가 나타날까 봐, 그들이 목을 조를까 봐 잠자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 꿈이 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 또 인도,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너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35절까지 말씀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앞선 부분에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 그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 생명나무다. 거기에 장수와 부귀가 있고 지혜와 평강의 길이 있고 기쁨의 길이 거기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거치지 않게, 걸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고 너의 꿈자리가, 잠자리가 달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축복이 진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너희의 지혜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마땅히 선을 베풀만 할 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와서 오늘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오늘은 어렵고 내일 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나눌 것이 있을 때 나누고 베풀 것이 있을 때 베풀어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의 신자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 말씀했죠. 네 목에 걸고 다니고 네 손목에 채우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닐 것 있다.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이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늘 너의 생활이 되게 해라. 이게 참된 지혜자다. 참된 믿는 자의 표상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징표가 뭐냐?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에 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혜자의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돈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그 돈으로, 그 재산으로 누리는 인생의 향락, 쾌락도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이웃들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좋게 지내라. 다투지 마라. 까닭 없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는 다투지 마라. 그 사람들을 모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그리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돈은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인생의 낙을 또 시샘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 악한 자들, 그들의 집에는 저주가 있지만은 의인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집에는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내 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인생의 이 참다운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산다면 너희에게, 그 의인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시냐면요. 바로 영광을 상속으로 주신다. 그리고 이 악인들, 거만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의 공고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 자기 인생의 선악 결정을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자들, 또 불의하게 돈을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사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욕을 안겨줄 것이다. 치욕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과 영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판가름 날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재물과 돈을 시샘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그저 사랑을 베풀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라. 이게 인생의 참된 지혜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부귀,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혜자로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예수님의 모델을 본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돈과 쾌락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인의 집으로 남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의인의 집 안에 거하는 의인이 되고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쫓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